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합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혜. 그 세상 지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봐요. 그렇죠? 미련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육신을 볼 때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러는 것이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네? 율법의 저주에 있는 그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나를. 율법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지요. 그래서 죽으신 뒤에도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가리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가졌으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불법을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요,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들은 죄와 허물밖에 지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 영광에 합당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때만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혜롭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그럼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어린아이. 그럼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그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찾습니까? 나타내 주신 것만 받는 것입니까? 나타내 주신 나타내 주시는 자거든요. 나타내 주시는.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가 나오죠. 이하에 육신적으로 말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할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미련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해야 돼요. 왜요? 자기들이 볼 때 세상 게 전부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 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해야 기쁜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기뻐요. 왜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습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대. 저주 아래 죽었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약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천한 자가 멸시받는 자가 어린아이죠.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다 큰 어린아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셨잖아요? 네? 어린아이가 뭐 알아서 합니까?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까? 다 해줘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손녀, 손주도 키우잖아요. 네? 옷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아이 때는요.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해줘야 돼요. 걔가 할 줄 아는 거는 배고프면 우는 거고 먹고 배변하는 그거밖에 못해요.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권능을 입은 자로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려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자랑할 게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어느 때 했습니까? 뒤에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결실했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난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산수만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 주셨잖아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문제는요, 가버나움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자기의 나된 것을,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31절에 고린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뭘 자랑합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영부에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를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를 어린 아이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되게 하니까 어린 아이가 될 때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아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린 아이가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 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물세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는 애굽에서는 죄악을 기뻐하던 자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세상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요, 이제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간 육적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로 살았잖아요. 은혜로 산 것이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육적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죠. 언약하신 대로 믿는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시죠. 물세례, 성령세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세요. 어린아이가 티끌과 같은 자로 세우세요. 지렁이와 같은 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아,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물세례를 통해서 애과 같은 거 바라보는 자에게 이제 죄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육체, 예수 믿어서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못 박아지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점점 어떤 자가 됩니까?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드디어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이제 온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소욕도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뭘 나타내 주십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요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루어 주시는 거죠. 첫 번째요. 이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심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온 감람나무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꺾임을 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보다 육적 이스라엘보다 낫기 때문에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죠, 긍휼. 우리 긍휼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영광의 아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뭘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회개하기 위함이고, 회개가 뭡니까? 이제 어린아이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권능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옳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이미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로마서 11장 보면 9장부터 11장을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왜 감람나무에서 꺾이는 자가 되게 하셨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된 것도 보여주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게 너희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율법을 행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긍휼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긍휼 안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죄 아래 가뒀다 말씀하셨죠. 왜 가뒀습니까? 긍휼을 있게 하시려고. 긍휼을 있게 하시려고. 결국 율법도 실제적으로 보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으로 살게 하시기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 아래 가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가버렸죠. 그래서 긍휼을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큰 자가 되어버렸죠.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율법 시대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성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도 그 당시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죠. 왜 그랬습니까? 참 형상을 통해서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시대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 영광의 학당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권능을 받아먹고서도요, 육적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것을 보게 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그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남들보다 예수 믿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더 의로워서, 더 거룩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요절 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뭘 받았습니까?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어떤 권세 아래 살아갑니까? 자, 우리가 물세를 받았어요. 물세를 받아도 누굽니까?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죠. 그럼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월절 먹고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죠. 네? 또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 거 바라보는 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 영광이죠.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 구리 영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권세와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인자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인자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자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유업을 얻을 아들로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본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성입니까? 예비하신 성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예비하신 성이 뒤에 가면요, 더 좋은 부활이죠. 부활이 있는데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권능이에요. 요한복음 11,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권능이죠. 문제는요, 그럼 권능을 왜 베푸십니까? 주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실족입니까?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자. 그래서요 실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목적지가 어디에 됩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 다 뭐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멸망당했다. 실족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시대와 같이 가나안 땅을 대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지 못하는 자들,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씨는 파종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어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권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또한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요,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뭐에 대해 증거하려고요? 빛에 대해서 자기를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하시고요. 그 베드로의 고백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죠.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나 뭐죠? 육정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 뭐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사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여럿을 가르쳐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보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만나로 반석에서부터 물로 성막으로 또 시편 2편에 가장 잘 나타내 주셨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내시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3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3편이나 이사야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 다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증거하라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인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네. 그리고요, 그 율법과 선지자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데 선지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죄지면 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경건치 아니하지만, 오늘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너희에게 피와 물을 뿌려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목이 곧은 너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처음 세례요한은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자기를 인해서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 아들이 그 복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인해서 누구를 나타내 주십니까? 그 아들은 어떤 계시를 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로 세우잖아요, 우리를. 먼저는 그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아들의 복음 안에 아들을 쫓는 자들에게 아들께서 그에게 소원대로 계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아는 자로 세웁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문제는 아버지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게 계신데요.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누구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근데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까?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계시가 뭡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길이에요, 길. 예수님께서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는데 어떤 길이십니까? 어떤 길이시죠? 그 예수님이 길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길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 평안함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가면요 자기 부인 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곧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죠. 그냥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뭐로요? 진리로.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그 길이 진리 가운데예요.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생명이 생명.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광된 생명이에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아보고 또 보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가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나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권능을 베푸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권능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권능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요, 이보다 큰 것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가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로 삽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요한복음 14절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받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상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우리도 어떤 자가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더럽고 부정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열매 맺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온전한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보혜사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뭐죠?
거기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들은 거 다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뭐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세우셨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세우세요. 세우신 다음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교만한 자로 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늘 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죄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를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33세인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을 기름부터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늘 구해야 되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이 곱고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유, 경건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저희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참으로 다시금 우리를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어린아이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인자한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우리를 선한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 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 어린아이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을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첫째 부활의 영광,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타내 주셨사오. 이 때에, 이 평안한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